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중에서도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성령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인께서 초콜릿을 대량으로 교회에 헌물하시면서 교인들 모두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개인별로 주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가정별로 나눠주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각 예배마다 마치는 시간에 서서 초콜릿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3부까지였는데 나눠주다 보니 2부 예배가 끝나고는 초콜릿 수량이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선임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화를 내며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눠준 거냐고, 가정별로 나눠준 것이 맞냐고, 이런 걸로 전체 집합을 시켜 훈계를 하고 있는 상황도 너무 황당했고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고, 다들 각자 부서 예배도 들어가야 하고 아직 주일 사역이 마친 것도 아닌데 지금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어야겠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떡 한 조각이라도 남들 다 받았는데 혼자 못 받으면 굉장히 섭섭한 법입니다. 그런 섭섭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선임 목사는 굉장히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주일의 사역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와 말씀 사역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불필요한 집합과 훈계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일의 구제에 자신들만 빠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적인 이유는 1절 앞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성장한 교인들 때문에 12명의 제자들만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문제를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하였는가입니다. 우선 12사도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에 방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사도는 그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전해 들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항상 이 본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교회 사역과 행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떡 하나 못 받는 것 굉장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떡을 못 받으실까 봐 말씀 사역자들이 발을 동동 굴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도, 행정도, 시스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본질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 사도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바로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혼자 앉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사를 재판하던 모습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하였던 장인 이드로처럼 혼자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누구 한 명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만큼 리더십이 부실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십니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에는 다양한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힘이나 권력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독점할 때 좋은 것이지만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제한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몇몇 오늘 세워진 집사든 사도들의 영성을 넘어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돈줄을 쥐고 재정을 누구의 손에도 쥐어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길 원했고 모든 성도들은 또한 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방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사도들, 그리고 또 다른 집사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바울, 안디옥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이런 성령님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롭게 리더들을 세우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처리할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와 역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보아야 할 부분은 사도들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문제,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알게 모르는 알력과 싸움들, 이것들에 사도들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표출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결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골수 바리새파 유대인도 들어올 것이며 세리도 들어오고 헬라파 유대인도 들어오고 제사장도 심지어 이방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을 억지로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만큼 바보 같은 노력은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에 온 힘을 소진하다 보면 교회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성 가운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싸우다 보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활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여러 분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참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신학적인 차이나 정치적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라진 수많은 교회들이 참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교회의 분열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환난을 통해 분열을 통해 교회는 흩어지고 확장되고 편만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분열된 두 교회가 이전의 크기보다 더 큰 교회로 각각 성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정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신학과 가치관의 차이로 찢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새로운 확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한 곳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웅덩이를 더욱 염려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령님은 오늘도 귀한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12사도의 현명한 대처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노력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고려해야 할 것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는지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자리들에 연연하다 보면 교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묻고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바로 저희 휘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처럼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새로운 리더십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우리의 정열을 쏟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